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습이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점차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라고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처해지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이 나타납니다. 이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잠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류하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얼마 동안 머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잠시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근은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 기근이 그 삶의 기간을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정착한 남방 가나안 지역은 강수에 의해서만 이 물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광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 기근의 문제는 삶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우리 옛날에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결국 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 잠시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 흘렀기 때문에 그 큰 나일강을 통하여서 그 농토가 비옥한 곳이었고 가뭄이 심해도 그 땅은 많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묻거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인의 눈앞에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을 따라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당신의 미모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로 해달라. 여보,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죽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 줘.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또 12절에 보니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안전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안전하고의 의미는 뭐 우리가 말 그대로 안전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 다른 의미는 뭐냐면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로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잘 대접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아내를 향하여 거짓말해 달라. 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로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7절에 보니까 진짜 애굽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례가 너무 아름답다. 아, 정말 이 여인이 아름답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이 또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의 고관들, 바로의 관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답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에게 고합니다. 바로에 보고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례를 궁으로 취해 드리는 모습, 자신의 아내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수대합니다. 많은 것들을 주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 그다음에 낙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낙타까지도 선물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수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모든 이야기에 이 오늘 살펴볼 12장 10절부터 20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7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 재앙이란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쓰였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만큼 큰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와 그 집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에 오히려 바로에게 징계하는 모습, 징벌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18절과 20절에 분명히 나오겠지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이유는 사레가 본인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취했던 그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과 20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왜 당신이 당신의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만들지 않았냐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 사람 놔줘라. 절대 건들지 말라.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놔두라. 그러면서 13장 1절에 보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의아한 게 있습니다. 바로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바로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오히려 바로는 그런 것을 언급 없이 그냥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올라가라. 오히려 끝까지 후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고 또 이 일들 가운데 내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 주신 약속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를 위해서도 똑같이 이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 눈앞에 처해지는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바로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보고 지혜를 짜고 모든 걸 해봐도 여기를 포기하고 그냥 잠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시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내 목숨이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아내를 의의로 거짓말시키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과연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얼마만큼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여전히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며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눈을 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모습, 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들,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인간적인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의 잘못을 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거나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 넘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도착하십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또 내 안에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가운데서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해 주실 것은 장진호 선교사님, 알래스카에서 선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달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기영 권사님, 표현철 집사님, 그리고 수술하시고 회복 중인 성도들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